말씀 가지고 말씀 듣고 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교를 세우고 바쁘게 살던 김진경 총장에게 어느 날 북한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북한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당시 북한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김정일이 김진경 총장을 만나 평양에도 과학기술대학교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평양을 둘러본 김 총장은 대동강변 언덕 그 산자락을 학교 부지로 지목을 했습니다. 안내하던 교육 관계자가 놀라며 그곳은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곳입니다. 이 나라에서 군부대가 어떤 위치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최고 지도자에게 내가 이곳을 학교 부지로 원한다고 보고해 주세요. 이후 즉시 군부대가 철수하고 이동하고 대동강변 한 언덕 땅에 학교 부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땅은 자그마치 30만 평이나 되었습니다. 신촌 연세대학교 땅이 25만 평이니 그보다 더 큰 땅입니다. 토목공사 초기에 그곳에서 예배당 종탑과 녹슨 종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곳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기념교회가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너무 놀라워 김진경 총장이 잠시 한국에 나왔다가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한국 교회가 얼마나 흥분했었는지 모릅니다. 23살 젊은 선교사 토마스는 당시 임신 중에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아내는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못 돼요. 낯선 기후와 문화,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슬픔에 빠져 절망하고 있던 그때 중국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마침 평양으로 가는 상선 제너럴 쇼머노, 그 쇼먼의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한아름 안고 배에 오릅니다. 이 배는 대원군의 세국정책 치하에 있던 조선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불화살과 대포의 공격을 받고 마침내 제너럴 쇼먼은 솔가지 유황에 휩싸여 불에 타고 침몰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불타는 배에서 빠져나와 성경을 한아름 안고 대동강변에 오르자 그를 죽이기 위해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사람은 백정 출신인 박춘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성경 한 권을 받쳐들고 받으라는 표시로 간절하게 눈빛을 주었습니다. 모래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다가 다시 성경을 받으라는 표시로 웃음을 지으며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지저스 지저스 지저스를 외쳐댔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외치는 메아리가 사라지기 전에 박춘권은 토마스의 목을 뱄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6살, 아이 가진 아내가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은 그 서양인이 죽으면서까지 웃음과 그토록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내게 건넸던 책이 무엇일까 궁금하고 뭔가에 끌려 성경책을 읽다가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당시 교회 리더 장로격인 영수가 되어 초대교회를 섬겼습니다. 대동강변에 놀러 갔다가 제너럴 쇼머너가 불타고 선교사가 죽은 모습을 목격한 당시 12살 소년 최지량이 있습니다. 최지량은 토마스가 던진 성경책을 주워다가 두려운 생각에 영문준사로 일하던 심한 어르신 박영식에게 건넸습니다. 박영식은 이 책이 뭔지도 모르고 집에 가져와 종이질이 좋은 듯하여서 자기 집 안방에 도배지로 사용했습니다. 천정에도 성경, 벽에도 성경, 성경책 2권을 다 뜯어서 바른 박영식의 집은 벽과 천정을 성경 말씀으로 도배한 최초의 집이 되었습니다. 눈만 뜨면 일어나도 누워도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영식의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도배된 성경을 읽다가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물론 박영식에게 성경책을 넘겨줬던 소녀 최지량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도배한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대연 교회의 모체입니다. 전 세계 도처에서 영적 부흥, 말씀 부흥이 일어나던 1907년 1월 14일, 15일 이곳 장대연 교회에서 말씀의 잔치,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목포에서도 모였고 저 부산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날 설교자는 존 스톤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선 땅에서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느냐? 원하는 자는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길선주 장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원합니다.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친구 아내의 돈 몇 푼을 돌려주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교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들고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하며 일어나면서 자신의 그동안의 생활 속의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피와 함께 뿌렸던 성경, 그 책을 자기 집 도배지로 발랐다가 예수를 믿은 박영식,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장대연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 대동강변엔 순교자 토마스를 기억하며
토마스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884년부터 5년 알렌 선교사, 원더우드 아펠전도 선교사님들이 직접 찾아오시기도 전에 성령님이 피로,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한국의 교회였습니다. 전 세계를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경청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신구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피 뿌리고 죽어간 대동강 강변에 토마스를 기념한 T자 교회가 섭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이 교회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놀랍게도 그 교회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한국교회와 교회들이 학교를 세우기 위해 헌금으로 봉헌하여 세운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게스트하우스 1층의 예배당에서는 물론 북한 교수나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외국 국적 교수들과 직원들이 100여 명이 지금도 매일 찬송하고 피와 성경을 함께 뿌리고 간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의 동토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정리하고 돌이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재건을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당신의 백성을 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습니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도록 역사하십니까? 왜 예스라를 통해 무너진 성전을 수축했습니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와 포로에 쏟아나온 백성들은 온갖 반대와 비난과 조롱,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참아내고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고. 그곳에 담아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담아라고. 성벽을 수축했니? 예배당을 수축했니?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담는 것이고 예배를 담는 것이다. 영적 부흥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너희 자녀들이 살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위일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구에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환경적인 또 사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담으시고 예배를 담으십시오.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곧 역사의 현장이 바로 말씀과 예배를 담은 당신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했으면 말씀을 담아라, 예배를 살려내라.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성벽 건축 후 집을 짓고 살림을 정리하고 숨을 돌리는데 한 7개월쯤 여러분 걸렸습니다. 그때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예스라에게 모세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나 제사장 예스라가 모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말씀에 갈급해서 여러분 몰려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는 말의 우리말 번역은 그 절실함이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모인 사람들의 간절함이 이렇게 원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달려온 것처럼 모였다. 한 사람이 달려온 것처럼 모였다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이 달려 나왔는데 마치 한 사람이 나온 것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열망하며 달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는 뜻입니다. 모인 사람들을 표현할 말이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이 표현 2절에 나오고 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3절에도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나 예스라에게는 물론 백성 스스로도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들을 만한 사람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시간이 새벽부터 종오니까 여러분 약 7시간 정도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보통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축제일을 선포하고 또 잔치를 하자고 할 겁니다. 일만 시키지 말고 수고한 사람들 기억하고 격려하자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패도 주고 표창장도 수여하자고 할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길었으니까 우리 머리가 비어 있으니 세계 경제나 사회나 정치, 세계 흐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얘기지요. 그러나 이들은 예배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예스라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7시간 했다는 말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주일 제가 이곳에서 7시간을 여러분 설교를 하면 아마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가끔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 끝날 때 앵콜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간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앵콜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기 3절에 귀를 기울인단 말은 대단히 재미있는 여러분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헤루트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16절에 판의 색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였다, 판에 새겼다, 도무지 어울릴 것 같은데 같은 말입니다. 한 몸처럼 달려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에 새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장편에 새겼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신비 영혼에 새기더라는 겁니다. 판에 새겼다는 말로 귀를 기울였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폐결핵으로 폐가 녹아 들어가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결핵 요양소 새벽 예배 시간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마치고 한 사람, 두 사람 모두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혼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가 화살처럼 달려오는데 그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화살이 날아와 아픈 폐에 꽂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지금 시운이 훌쩍 넘은 장년이 되어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의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 심장에 꽂히면, 내 영혼에 꽂히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온통 주님 앞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EBS 채널에서 언젠가 제가 미국에 소개하는 여러분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의 이 산에 가면 미국을 만든 위대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이 피라미드처럼 어마어마한 바위에 그 얼굴을 새겨놨습니다.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산다. 미국은 하나님 말씀이 세운 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얼굴의 첫 번째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처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두 번째 그려진 얼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쓰고 읽고 선언했던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습니다. 미국은 성경을 바탕으로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얼굴, 3대 대통령, 세 번째 얼굴은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남북 통일을 이룬 다음에 고백을 했죠. 미국 이 나라 백성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넷째 얼굴 대통령,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최연소 대통령, 장애인 대통령이죠. 미국인이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위기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앞이 내다보이지 않을 만큼 위기감을 느끼는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너의 영혼에,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하나님의 예배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어떻게 주님의 세계 경영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영혼의 말씀을 담아라.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듯이 세상적으로만 성을 수축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담으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의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오릅니다. 긴장된 분위기, 성령의 임재가 흐릅니다. 에스라가 성경책을 펼칩니다. 마치 하늘문이 열리듯 위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 앞에 떨며 모두 일어섰습니다. 장량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금방이라도 광장이 떠나듯 무수한 사람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 경배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에스라가 성경 봉독 그리고 설교가 시작이 되죠. 9절에 보시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듣고 울었다. 말씀 앞에 여러분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목 놓아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통곡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울고 또 울어서 목이 쉬도록 흐느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병욱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눈물은 천연 항암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쌓인 독을 빼낸다는 겁니다. 눈물은 감정이 마르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생긴 병을 치료하는 명약이라는 겁니다. 눈물은 마중물처럼 마음에 가라앉은 쓴뿌리를, 상처를 끌어올려 처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욱 박사는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제라고 역설했습니다. 특별히 용서의 눈물은 온갖 병을 고칩니다. 억울해서 울고 누군가 미워서 울고 분노로 우는 눈물은 독이 되어 내 자신을 망가뜨리지만
그러나 감사와 감격의 기쁨의 특별히 말씀에 은혜 받고 우는 눈물은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치유하고 질병을 낫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눈물을 훔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물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성령의 운행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찬송하며 말씀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또 기쁨의 웃음으로 활짝 피는 그런 예배,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9절에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감격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 말씀 없이 산 시간들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좋아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찌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떠나지 않고 계셨을까? 이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어지는 9절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예스라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 모든 백성이 이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틀림없이 느헤미야와 예스라가 설교하던 네 사람들이 먼저 통곡했을 겁니다. 본문 9절에 눈이 빨갛도록 울던 느헤미야가 옷소매로 눈을 훔치며 울지 맙시다. 울지 맙시다. 예스라가 수건을 끄집어 얼굴을 가리고 울다 말고 흐느끼며 말했지. 울지 마자. 오늘은 성일이다. 오늘만이라도 지난 세월을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맙시다. 느헤미야와 네 사람들이 모두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 10절에 보니까 살진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고 준비한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통곡과 기쁨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신앙생활, 그 행복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눈물과 감격이 어우러져서 능력이 된 그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 아십니까? 울었는데 행복하고 통곡했는데 기쁜 그 신앙의 차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 듣고 울었다, 말씀 붙들고 기뻐했다, 말씀 듣고 살았다, 말씀 듣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경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심령에, 당신의 가정에 채우십시오. 이제 예배를 당신의 심령에, 당신의 가정에 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속에 여전히 계십니다. 당신의 가정에 여전히 자녀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송할저로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오늘 몸소 경험해보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을 담고 우리의 가정에 예배를 담아 회복의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치유되고 고침받게 하시고 특별히 심령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우울증이 달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내쫓으시사 마음의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희망의 저 건너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비추임을 보게 하셔서 마음이 밝아지고 머리가 하나님 긍정적인 소망의 세계로 가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성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지 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냐미.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의 어둠에 우리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은함에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억만지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저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저 천국의 거룩한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저주가 아닌 이제 화평의 관계를 맺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담으라, 오늘도 예배를 담으라고 우리의 심령에 울리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내재 역사 축복하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소원 위에,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 위에, 대한민국과 해외 지교회 우리 열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미나예요? 아, 미나. 미나 엄마가 와 있는데. 우리 미나 이쪽으로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밖에 안 계시나요?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자,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와보세요. 우리 저기 딸이 와 있는데 저희 친구까지 해가지고 이 시리즈가
그거는 그냥 가봅시다. 일어나 됐네. 일어나 그렇게. 오늘은 마스크 쓰지 말고 한번 해볼까? 할렐루야. 알탁지 마봐. 너무 올라갔네. 이제 알아? 똑똑한 거? 하나 더. 됐어. 이제 그걸로. 전도사님 맞고 완벽한 거. 땡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딱 이게 할렐루야. 여기 조금만 멀리 있으면 잘 안 들려. 할렐루야. 오케이. 이제 요거 안 해줘요. 이쁜 걸로. 했어. 이거 다 한 거야? 근데 이제 옆으로 안 붙이고 이거를 길게 한번 붙인 거야. 할렐루야. 어때? 가봅시다. 그래, 그거를 붙여야 돼. 일단은 저거 TV 켜볼게요. 다음 주는 그런 찬양 예배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다음 주 응. 특성. 다음 주 집사님 솔로 하실래요? 딱 그 다음에 하래. 우리 4주째는 저기로 우리 중장 다 같이 다 권사님들